크신 하나님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 인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사하며 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므로 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헌증입니다.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시야를 갖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너가 누리니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갈 곳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쫓고 있는지요. 주님, 내 성품,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닮음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쳐진 마음,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셔서 오늘 예배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세상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오련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내일부터 이번 주간은 성경 통독 주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생활 속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또 매일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 통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내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깊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구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멍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족속은 이 열지파로 이 열지파가 이 하나된 일관된 목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멍에가 너무 무겁다. 멍에 찌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우리 열지파가 계속해서 솔로몬 왕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이 지혜 있는 노인 그룹과 청년 그룹과 상의했지만 자기의 양에 차고 자기가 원하는 말은 자기와 같이 있던 측근들 젊은 그룹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요구를 묵살하고 나는 더 강하게 너에게 멍에를 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 채찍으로 너희를 했지만 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그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와 다윗의 집안이 무슨 상관이냐? 다윗의 집안에 무슨 게 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가자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이 나뉜 이유는 그들의 멍에가 불공평하거나 과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멍에를 맬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멍에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도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멍에 안 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매는 멍에는 불평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서 갖고 있는 멍에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는 그냥 별 볼 일 없지? 뭐 이런 생각들 사춘기 때 한 번씩 해보슴직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부모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떠한 만큼 소유를 가졌던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멍에를 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홀가분해, 나는 풀이야. 이런 사람은 오히려 좀 이 머리가 조금 덜 발달됐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멍에를 메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멍에를 우리가 배우면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짊어지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거뜬히 짊어지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은요, 멍에 싸움을 잣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나뉘게 된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하겠다 그러고 역군들의 감독관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아도람이라고 하는 이 감독관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급히 이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약은 되게 멋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들을 좀 개혁하려고 다시 우리 세겜으로 모이자,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 맺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겜의 역사적인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 때부터 이뤄서 세겜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리였고 다시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르호보암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한편으로 자기가 왕인데 나라가 나뉘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군사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8만 명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응징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채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응징하려고 이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군사 조직이 돼 있지 않아요. 이제 막 나라가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때 치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르호보암도 이때다 싶어서 18만 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곳에 누가 나타나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갑자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력한 그 리서치 기관 중에 퓨어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의 신앙심이 깊어졌는가 신앙에서 떠나는가를 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선진국 17개국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코비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17개 중에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신앙심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코비드 이후에 신앙심이 더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하고 직결되냐면 교회 모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 신앙적으로 뜨겁게 모이는 데는요, 모이기 힘쓰는 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도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 통독도 있지만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또 이 영성 훈련이라든지 또 뭐 영성 일기 쓰는 거라든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도요, 주중에 많이 있지요. 새벽 예배도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셀 그룹이 있어서 자꾸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 때 이 모든 게 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전에는 신앙하면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요, 이 코비드 이후에는 모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분위기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물은 질문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가 존립하느냐 아니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더니요, 63%나 되는 목사님들이요, 정말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교회가 정말 존폐의 기로에 쓸 것 같냐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약 13%가 5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201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이 아니에요. 1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게 급속도로 더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19, 20, 21, 22, 23, 5년 플러스 지금 2월, 아마도 거의 3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물론 새로 생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새로 생기는 교회들은요, 점점 더 모이는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정말 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잘 오질 않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2018년까지 한국 교회의 퍼센테이지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20%였어요. 그래서 그때 약 1,000만 명이 넘는다,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로 떨어졌냐면 1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750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통계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느냐 안 출석하느냐를 따졌더니 약 30%가 교회를 이제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도요,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이 안에 이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한 40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점점 더 우리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고등학생들 중에 10중에 9은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10중에 9은 다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또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어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나 봤더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도 잘하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집안에서는 아이들도 신앙이 그냥 하나의 종교행위일 뿐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사실 지금 이 르호보암 시대 때를 보면요, 마치 요즘 시대하고 굉장히 환경이 흡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흩어져요. 다양하죠, 굉장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현실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갖고 있는 자기의 문제들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지난주 말씀 가운데 멍에 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구 멍에를 매게 하느냐 풀게 하느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눈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진짜 참된 멍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멍에 앉을 수가 없어.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 자꾸 딴 길로 다른 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솔로몬 때도 얼마나 그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 주변 산지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 가서도 복을 받는데 저기 가서도 복을 받는데 자꾸 복 받는 데만 쫓아다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겠다.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마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의 삶이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스마야가 구약에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 시대 때 스마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70인역에는 그러나 셉트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나눌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가 스마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마야 이꼴 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만 그랬다고, 그 성경에서 기록됐다고 스마야가 꼭 아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솔로몬에게 신뢰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함이 너무나 도드라져서 솔로몬이 정말 아끼던 청년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큰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도 정말 잘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칭송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로에서 온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만나서 들에서 둘이 있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새 겉옷인데 12조각으로 찢어서 12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앞으로 너에게 10지파를 맡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이 전파되고 소문이 나면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스마야는 아이야라고도 얘기한 이 기록처럼 이 아이야의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마야는요, 어떠한 사람이냐? 아이야라고 한다면 그는 실로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있는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야는. 근데 이 실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애굽 가나안에 와서 정착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정착한 첫 번째 수도가 실로예요. 실로라는 말을 원래 원문에 보면 평화의 지역이라는, 평강의 지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샬롬하고 연계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로 지역에는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거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약 298년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근데 이 실로 사람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로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오직 야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올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실로가 나오죠. 언약의 말씀이 곧 실로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이 이 말씀이 실로에 있는 게 298년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로 하면은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는요, 족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나와 있는 거라고는 단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실로 출신,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여 있는데 역대하 12장 15절에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복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르호보암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역사 다른 왕에 대해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보면 뭐 누구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늘 말한 스마야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스마야는요, 왕을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람들이 그의 족보를 인정할 만큼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야,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책 봐, 이럴 정도의 르호보암 시대 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지금 집중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의 내력과 가문에 대하여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을 알리고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스마야가 또 등장하는데 유다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의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때 갑자기 또 스마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이 바로왕 시삭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버렸으니 나도 버려, 버리다는 말이요, 여기 뭐냐면 아자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버리다 아니면 거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이 아작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아니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을 거절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아작내실 거야. 이게 바로 버린다는 뜻입니다. 방백과 왕이 스스로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겸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갑자기 겸비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18만 명이나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북으로 향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각기 저소로 돌아가라. 지금 왕의 말보다도 더 세게 지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은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왕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방백과 왕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비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겸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진군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북이스라엘을 그냥 넘겨준다. 그 큰 땅을 넘겨준다. 12지파 중에 10지파 하나 띄워주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변하게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족 간의 커다란 이 살인을 멸하게 된 엄청난 일을 누가 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멀리 서 있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거기에 한쪽에는 7만 명 죽었다, 10만 명 죽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동도 지금 아주 그냥 초일기입니다. 수많은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만약 스마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들은 또 왜 그렇게 잘 쪼개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원수 맺는 거 한 번 맺으면 풀지를 않아.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편이 내가 졌어 그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했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의 말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가는 사람 말이 어때요? 아침에 이 말했다, 저녁에 저 말했다 이럽니까? 안 그렇죠? 자기가 한 말 있으면 죽더라도 그걸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잖아요. 이 스마야가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산 가운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사람들도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하다는 말이요, 원래 원어에 보면요,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왕 아니라 제 아무리 위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은 아닌데 내가 엎드려 무릎 꿇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요즘에 신앙생활 때 내 합리적인 타협의 성까지만 하나님을 믿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니까 나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시삭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중요한 성들이 다 점령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그때 갑자기 이 스마야가 또 나타나죠.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린다 그랬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아작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려서 그 말하면 지금 가뜩이나 위태위태하고 막 이런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그랬다면 다들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어디 감히 그런 말을. 그런데요 여기에 그런 말이 일절 없어요.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옷을 찢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게 누구냐면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보면 남자가 힘이 세서 남자가 제일 힘이 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보면 여자가 더 힘이 세요. 왜?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세겠어요? 안 그래요. 여자는요 늘 남편은 아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면 더 예쁘겠다 이러면 그냥 그 말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아내 말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그 마음으로 틀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야가 무슨 뜻입니까? 스마라는 건 쉐마 플러스 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요 쉐마야 원래 원문에 보면 쉐마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He has heard from God. 자기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어제 같으면 어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오늘 이 시간에도 I have heard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스마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를 타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을까? 왜 다 준비된 18만 명의 병사를 놔두고도 그거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때 딱 두 번 등장한 스마야. 그러나 그때마다 유다를 지킨 것은요 사람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가 말하면 사실일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다닐 때 신는 신발과 교회에 올 때 신는 신발이 다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발을 신고 세상 나가면 세상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세상 삶 따로 교회 삶 따로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좀 계획하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해야만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듣고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경험이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부터 세상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스마야가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역대하 12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스스로 겸비하여 6절 12절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장난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진짜 선포는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차데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이러한 정당한 이러한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힘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스스로 겸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궤도 여기 있고 내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런데요, 회개의 마음이 들으면 그때는 그 말씀이 의로우시다,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거지, 정당한 일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정당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내적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전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the man of God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의 전제가 뭔지 알아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 줄 아냐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the son of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어깨에 힘주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son of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요,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뒷 배경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Son of Man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프라우드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것으로 증명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때문에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늘 간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내적 증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족보도 없었던 스마야,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으면 그의 별칭이 뭐예요? 스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이 스마야, 쉐마이아예요.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 나의 존재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물으신다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주의 말씀 듣는 주의 양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저는 주님 말씀 순종할 거예요.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우리가 되어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내가 노래한다고 찬양한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겸손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여태껏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정말 간절히 원망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주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내 지금 내 생각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뒤로 제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장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는 구하여 나의 삶들이 주님이 밝히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에 드신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사람아,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바랄지어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사명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승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솟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며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